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네,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벨릭스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11대 총독으로서 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파괴자로 성전을 더럽히고 또 대중을 선동하는 자다라고 고소되었을 때 그 고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 속에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황실의 왕자인 친구였던 팔라스의 도움으로 관리로 등용되었고 거듭되는 성공으로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벨릭스는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특히 재물을 탐닉했던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는 세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 본문에도 등장하죠.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당대의 보기 드문 절세 미모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여인이었지만 이 벨릭스는 그의 미모에 반해서 이 여인을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이죠. 당시 사학자이었던 타키투스는 이러한 벨릭스를 평가하기를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정치권을 행사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 벨릭스 총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야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 총독의 생활을 지냈던 벨릭스는 결국 그의 부정과 부패함이 드러나서 이 총독의 직위에서 파직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베스도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말년에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산과 함께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폼페이, 이탈리아인 폼페이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문화와 도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AD 79년에 폼페이에서 일어났던 베스비우스의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서 가족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자유인에서 총독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많은 재산과 또 절세미모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거느리고 행복하고자 했던 이 벨릭스, 그는 폼페이 도시의 멸망과 함께 헛된 삶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의 인생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사도행전 21장과 또 24장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모욕하고 미혹하는 자다, 더럽히는 자다,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금된 이후에 그는 그의 아내 드루실러와 함께 바울을 은밀히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 도를 들었다라고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이 강론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5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중요한 기회이며 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회를 포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과의 만남의 기회,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들은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의 기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중요한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그렇게 포기함으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시 가운데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화살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관역을 향해서 겨누고 쏜 화살은 그 방향을 변하거나 정지하는 일 없이 곧장 날아가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급하게 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급하게 말하고 자기 자신은 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뱉어진 말은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여운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황금과 같은 기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그 기회에 대하여 아무리 통곡하고 또 구하고 열망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지나가 버린 그 기회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벨릭스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기회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간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불행의 원인인 소경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여리고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에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큰 소리에, 그 외침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그렇게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는 사람들에 상관하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는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소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겉옷까지도 던져버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희생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과의 만남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베스비우스의 그 멸망 속에서, 폼페이의 멸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드신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돌이킬 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강론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보다는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강도들의 힘을 이용하여 제사장 요나단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없음을 알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 바울을 잡아가둠으로 환심이라도 사고자 뚜렷한 명분 없이 바울을 2년간 그렇게 구류시켰던 것이죠. 이것을 성서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에바사 왕 아지주스의 아내였던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어떤 정략과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서슴없이 살해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에게는 회개와 구원의 새 삶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두려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고 바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됨에서 돌이킴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아름답고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사역 시작과 함께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단의 책망에 침상이 눈물로 적시어 썩을 정도로 회개하며
돌이켰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였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이켜야 될 것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 벨릭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찔림을 받고서도 그 시간 반드시 해야 할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미루었던 것이죠. 오히려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의 기회를 역행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고 바울을 2년이나 구류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결단하지 못했던 이 벨릭스는 의롭게 살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를 행하였던 것이죠. 절제하기보다는 탐욕의 종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잘 살겠다고 화려한 도시 폼페이로 향했다가 불덩이와 용암 속에 묻히는 비참한 멸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내일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서 해야 할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습관과 행동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습니다.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없는 과거로부터 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시작하고 달려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 결단은 그를 믿음의 조상과 또 약속과 축복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의 결단은 내일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죄악의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멈추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불분명하고 확신 없는 신앙의 삶에 있다면 지금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도록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의 삶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는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드시는 중요한 기회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리고 결단하여서 그 기회를 나의 삶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 실패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여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고소하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기를 요청하는 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이는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아 사정을 잘 모르는 이 총독,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었다면 로마법과 관련된 그러한 피의자이므로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으로 재판장을 옮길 수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통하여서 보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벨릭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도를 통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벨릭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죄악의 길,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뒤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스도 총독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기회,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 또 잘못된 길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거룩한 결단함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미교회가 맡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아픈 이웃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우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